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은 그 후에 뭐를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심판에서 제외돼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돼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나라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야.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이번 주 샤우팅 열심히 하세요. 친구들아, 우리 6월달부터는 샤우팅과 성경 읽기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월말에 선물 쿠폰을 뭐 해주기로 했어요? 보내주기로 했어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읽기 힘들까봐 너무 긴 구절은 막 이렇게 잘라서 해줬잖아요. 어떻게든 다 참여해서 전도사님 뭐 주고 싶은 거야? 선물 받게 해주고 싶은 거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도 하고 주일도 해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주일까지. 빠지지 말고 하세요. 그렇죠. 아니 암송대회에 나가는 사람은 6월 26일까지 샤우팅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봐주자고 그랬고요. 자, 지금부터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얘기할게요. 이제 오늘 이전에 토요일까지 열심히 못한 사람은 선생님하고 얘기했어요. 조금 봐주자. 근데 오늘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못한 애들 중에서 말이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늘부터 꾸준히 선생님들랑 그 카톡방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선물을 주기로 약속할게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저녁부터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짧아요. 우리 짧으니까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자,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이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들의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시작.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6월의 주제는 뭐예요? 성실. 성실은 아까 어떤 거라 했어?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 자,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통한 신실한 뭐를 해야 된다고? 참여.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뭘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샤우팅, 또 말씀, 시편 읽기, 카톡방에 할 수 있지요? 자, 열심히 한번 참여해 보세요. 자,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잖아? 우리 죄가 너무너무 가득해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질까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지난주에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지요? 두 글자. 노아. 그렇지, 노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8가족을 남기고 난 후에 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겨진 노아의 가족들로 시작해서 또 다른 인류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또 죄를 짓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게 뭐였어? 비가 오고 나면 되는 무지개.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래도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여기 가슴속에 하나님 가슴속에 뜨겁게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 그렇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를 통해서 너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세계 열방이 구원의 계획을 열어주시는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이제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형제를 낳잖아요. 그 12명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요. 그렇지. 누구였어요? 요셉. 요셉을 어디에 먼저 보냈어요? 애굽 땅에 먼저 보냈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야곱의 식구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가요.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가족들이 70명이었대요. 몇 명? 70명이었어. 할아버지하고 손주들만 있었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려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에 이 야곱의 자손들은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글쎄 남자, 군대 나갈 수 있는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 되게 있대요. 그래서 아마 총 하면 200에서 250만 명이라는 큰 민족을 만드신 거야. 이제 하나님이 그 많은 백성들을 만들어서 얘들을 이제 어디로? 원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또 사람을 한 사람 선택하지. 광야에 쫓겨 있었던 사람 누구야? 그래, 모세였잖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너희들이랑 약속을 할 거야 하고 언약 백성을 삼아주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런 약속이 없었어요. 이제 이런 약속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산이 어디였어요? 바로 그래, 너희들 너무 똑똑해. 어디라고?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잖아.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을 주시고 약속을 하면서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아무나가 아니야. 너희는 나랑 결혼한 관계야.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는 거야. 함부로 하면 절대로 안 돼.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희들 딱 2가지만 잘 지켜. 2가지. 첫 번째,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였어? 다 죽이는 거. 그렇지. 다 뭐하라 그랬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이는 그래. 그 민족들을 다 쫓아내버려. 다 죽여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뭐 하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왜냐하면 걔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하게 되니까 너희들도 믿게 될지도 몰라. 그들이랑 결혼하면 절대 안 돼.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서 넘어지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어. 첫 번째, 모두 다 멸해야 돼. 아무도 남겨두지 마. 그들의 자손과 결혼하면 안 돼.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었어. 2번째 약속은 뭐였어? 누구만 섬기라는 거야. 이제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면 안 돼. 하나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잘 살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속히 망하게 될 거야. 그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모두 다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진멸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전쟁을 하다가 다 진멸하지 못했어요. 남겨두었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또다시 부르게 됐는데요. 그때는 왕이 세워지지 않고 누가 세워졌냐면 사사. 들어봤어요? 너희들 지난번에 전사님이 한번 배웠던 거 기억나요? 기도원의 몇 명의 용사? 70명. 아이고. 300명 용사. 기억나요? 항아리 깨고 이렇게 했던 거 해벌 들고. 기억나요? 그렇지. 기도원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던 것 같아. 드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삼손도 있고. 맞아요.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사사들이었어요. 사사들이 왜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글쎄 너희들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말이야. 막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하나님을 안 보니까 너희들 하나님 좀 봐 하려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백성들,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막 전쟁하게 해서 막 괴롭히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들어져. 그럼 너무 힘들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너희들 너무 힘들 때 엄마 찾아가 안 찾아가? 찾아가는 거 똑같아. 걔들이 막 너무 힘드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거에서 벌을 하니까 걔들이 뭐 하는 거야?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누구를 세워줬어? 사를 세워줘서 그들을 구원해줬어. 그런데 똑같이 또 뭐 하는 거야? 잘 살고 있으면 또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죄 짓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구원해달라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었어.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생각을 했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왕이 누구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계속 전쟁에서 지는 걸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전쟁에 지는 이유를 알겠어. 그래, 다른 나라엔 다 누가 있는 거야? 자기들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주는 왕이 있네? 근데 우리 왕이 없어. 왕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누가 왕이야? 그렇지. 이스라엘 왕은 누군데? 하나님이 왕인데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잖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어. 그래서 첫 번째 왕은 누구였어? 사울. 사울은 하나님 앞에 처음엔 겸손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 교만해서 버림받았지. 두 번째 왕이 있어. 다윗은 너무너무 잘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죄를 짓긴 했지만 그렇지.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뭐 했어? 회개했잖아. 다윗은 너무너무 정치도 잘했고 그 가나안 땅에 점령하지 못한 모든 땅들을 뭐 했어? 점령하게 돼요. 영토가 엄청나게 커져요. 다윗 때 나라가 강건해지고 왕의 힘이 엄청 세졌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누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솔로몬은 그 왕이 아빠가 남겨준 다윗이 남겨준 그 많은 영토에서 잘한 건 있지. 뭘 지었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 다윗부터 준비했던 성전을 지어 참 잘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방의 여자들과 막 결혼을 해.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데 이 공주들이 자기 나라에서 뭐 하는 걸 가져왔어? 우상들을 막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솔로몬의 마음도 어떻게 버렸어? 빼앗겨 버렸어. 결국엔 우상들이 다시 어떻게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지.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솔로몬의 아들 시대인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를 두 개로 쫙 갈라버려요. 그래서 그렇지, 똑똑하네.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두 개의 지파,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10개 지파는 위에 있었어. 위에는 어디? 바로 그 북이스라엘이었지. 여로보암에게 맡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양쪽 다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그냥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으로 가득하게 돼. 곳곳에 우상을 세요. 왜냐면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지고 난 후에 아이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네. 유다 땅에 있네. 이거 백성들이 우리나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절로 가서 유다로 넘어가게 생겼어. 그래서 막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땅에다가 막 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막 쌓아서 거기서 마음대로 예배드리게 해버렸어. 그리고 온 땅에 막 이제 우상들이 너무너무 가득하게 되었어.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지. 결국 이스라엘도 버림을 받게 돼.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어디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남유다는 남아 있었어. 근데 이 남유다도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게 됐죠. 이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몇 명의 착한 왕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왕들이 있지만 너무 악한 왕들이 세워져서 우상을 마음껏 숭배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을 바로 세 글자로 뭐라 하냐면 선지자라고 해. 그렇지. 그때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줬는데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남유다만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픈 것들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활동을 하게 돼요. 이 마지막 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너희들 다 망할 거야. 너희들 이제 조금 있으면 저 바벨론의 저 북쪽에서 밀려온 큰 군대에 끌려서 너희들 다 포로되어서 다 쫓겨가게 될 거야. 이 땅은 다 망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야. 뭐를 전해라고? 나라가 잘 된다는 말을 전해라는 거야? 아니야.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군말하지 말고 그냥 그쪽으로 따라가. 포로되어서 따라가. 버티지 마. 이 말을 전해야 되는 거야. 이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한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도 했지만 나라가 망할 거야.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게 최선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70년 후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이 말을 해야 됐어.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을 왕이나 백성들이 좋아했겠어? 안 좋아했겠어? 안 좋아했겠죠. 엄청 안 좋아했겠죠. 예레미야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얼마나 막 가서 왕이 있잖아. 막 때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이 예레미야를 뺨도 때리고 또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구덩이에 막 그냥 그 구덩이에 밀어넣어놓고 정말 예레미야는 눈물로 일한 선지자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때가 언제냐면 므낫세라는 왕이 세워졌을 때인데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구냐면 이 바로 므낫세라는 왕이었어. 므낫세 왕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을 말이야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야. 시편에도 문학에다. 그렇죠. 므낫세 나오죠. 얼마나 악한 왕이야. 이 아들을 제사 지내는 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야. 우상에게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이 잘못된 신들, 우상들이 원하는 거. 므낫세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올린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싫은 일들을 그렇게 했던 왕이었어. 그 므낫세가 통치할 때 이 예레미야가 태어나게 돼요. 근데 예레미야는 불과 40년을 활동했는데 40년이면 얘들아 한 왕이 올라가서 오래 정치를 하면 40년, 50년, 60년도 할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이 40년 동안에 활동을 하는데 왕이 몇 번 바뀌는지 알아요? 5번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안정됐겠어요? 아니면 정말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불안하고 힘들어서 어떤 왕은요 올라와가지고요 3달밖에 왕을 못하는 왕이 2명이나 있어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유다는 여기에 끼어 있는데요. 밑에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애굽, 이집트라는 나라. 이집트 알아요, 몰라요? 아주 큰 나라지요. 그리고 이 유다는 위에 누구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는 완전 대제국이었어. 누구도 아수르를 못 이길 거야라고 했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했다고? 바로 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새로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나라가 어디야? 바벨론이란 나라였어.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 근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졌냐면 나중에 이 아수르를 어떻게 시켜버려? 멸망시켜버려요. 이 니누에라는 도시를 점령해버리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다는 정말 조그마한 나라인데 위에 밑에 이 3개의 나라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유다가 잘못한 게 있는데 왕들이 뭐냐? 나는 지금 애굽 편에 들을까? 아니면 아수르 편으로 갈까? 누구 바벨론 편으로 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정치를 잘못한 거지. 그렇지.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하라 했잖아. 너희들 어떻게 해라 그랬어? 그냥 포로 돼서 끌려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 이렇게 세상이 악해진 이유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이야. 크게 타락이라는 건 죄를 짓고 죄 지은 걸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타락인데 그게 첫 번째 잘못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지겠어? 안 다스려지겠어? 안 다스려지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됐어. 제사장들이 잘못됐죠. 두 번째 누가 잘못됐냐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다른 선지자들이 말이야 바알을 신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서 왕을 속이는 거야. 제 잘못된 예언이야. 내가 말씀 받았는데 그거 아니야 하면서 왕 앞에서 왕을 꼬드기는 거야.
잘못된 선지자들. 또 세 번째, 왕이 잘못한 거야. 나라는 누가 잘 다스려야 돼? 왕이 잘 다스려야 돼.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얘들아, 왕이 잘해야 될 게 있었어. 너희들 늘 배웠던 거야. 고아와 누구와? 과부와 또 하나는? 그렇지. 똑똑하네. 나그네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잘 돌봐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아팠던 거지. 그래서 유다를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 그래서 모두 어디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거야. 이제 이 예루살렘은 뭐 할 거야? 멸망하고 말 거야. 이렇게 전했어.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했어. 나라는 이제 멸망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요. 라고 말했어. 그렇지만 그것만 전한 게 아니었어. 우리 몇 년 후가 되면?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지? 70년 후가 되면 우리는 그 포로 상태에서 다시 이 땅으로 뭐 하게 될 거예요?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볼 거예요. 죄를 내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안 들었죠. 그렇죠. 안 들어서 결국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성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됐어? 다 무너졌어. 얘들아,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누구를 만났던 곳이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곳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글쎄 이 성전이 다 뭐 해버렸어? 파괴되어지고 말았어. 무너지고 말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야. 성벽도 다 무너지고 집들도 다 불타고 이제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남게 되었어. 모두가 바벨론으로 뭐 해봤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곳에 따라가지 않고 그 남아있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그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너희들 끝까지 이곳에 남아있어라.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남아있지 않고 아까 밑에 있던 어디로 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거든. 그때 따라갔지. 근데 예레미야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난 후에 계속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했던 거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무너지고 상처받은 이 이스라엘을 좀 돌봐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퍼요.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을 좀 기억해 주세요.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면서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은 그 아픈 마음을 시로 예레미야가 적었던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맞아. 하나님은 늘 심판이 끝이 아니셨어. 심판이 아니라 다시 어떻게 하셨어?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이지.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래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뭐 해주셨어? 지켜주셨던 분이잖아. 이것을 기억하게 되었던 거야. 그래, 언젠가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PPT 넘겨주세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거야.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지.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별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야. 저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크시기에 나는 주님의 모든 것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당한 이 어려운 상황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희망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돌아오게 하셨어요. 바벨론에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 마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셔서 그곳에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스룹바벨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친구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나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나요? 있어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못 살까? 우리 은채 맨날 말해.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서 공부를 못하지? 하나님, 나는 뭐 특별한 게 왜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언제까지 도대체 이래야 돼요? 이렇게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고 슬픔이지만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누가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만큼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님만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자기의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있고, 그 소망을 가진 자에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찾는 자에게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문제 한번 맞춰볼까요? 예레미야는 누구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시다? 두 글자. 주제. 성실하시다고 뭐 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또 어떤 사랑을 넘치는 마음, 긍휼이 뭐하다고?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나의 주의 뭐가?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함께하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주일마다 어디에 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눈 뜨고 일어날 때마다 뭐 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전사님 맨날 말하죠. 뭐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 많이 기도했나요? 네, 엄청 많이 기도해요. 질문하고 싶은 거 맨날 뭐 해라고 그랬어요? 물어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 이런 거 좀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동강교회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만큼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 알아지게 하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강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우신 보혈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들을 온전히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또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며 이 상황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곳에 코로나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교회 공동체와 예배의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성실한 삶을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강조 주시겠습니다.